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이 귀한 동기예술인회를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 시대에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을 더욱 활발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아하가서 7장 찾으시겠습니다. 아하가서 7장 5절입니다. 아하가서 7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7장 5절.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네, 거기까지입니다. 2018년 오늘 12월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날이 되니까 좋죠?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자, 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참 부담감도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아하가서 7장 5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하가서 7장 내용은 신랑이 신부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칭찬하는 내용을 보면은 5절에 머리를 가리켜서 머리는 갈멜산 같고라고 했습니다. 머리는 생각하는 곳입니다. 이제 생각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술람 여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머리는 갈멜산 같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산 같다고 했습니다. 골짜기는 낮은 곳이고 산은 높은 곳입니다. 생각이 작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이 큰 사람이 있고 생각이 미디어한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그리고 생각하고 행동은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드리운 머리털이라고 했습니다.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얼른 읽으면 참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머리카락에 묶였다는 것은, 이게 머리털이 길다는 것은 순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묶인다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 또 특정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묶이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아가서 7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새해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서 7장 5절,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5절 말씀이 될 때 6절에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여기에 쾌락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5절 같이 될 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정도가 쾌락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아주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5절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머리에는 갈멜산 각호라고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머리는 생각하는 곳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씀에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 하면 그 위인도 그 사람의 됨됨이도 그러한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천박해지고 경박해지고 아주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 자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생각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구원을 받아도 아담에게 유전받은 타락된 본성이 있고 또 세상에서 많이 살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자기 생각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맞아간다는 것은 성경과 맞아간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도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이론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건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성경을 외우는 가운데 모든 이론, 성경과 배치되는 이론을 부숴야 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성경과 배치되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에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성경과 닮아간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생각이 너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세월이 지나면서 1년 지나고 2년, 3년,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생각이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답다는 것은 성경과 생각이 닮아간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고차원적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른데, 여자들이 사물을 보는 것과 남자들이 사물을 보는 게 다르죠. 남자들은 사람 딱 보면 어디부터 봅니까? 얼굴부터 딱 봅니다. 얼굴부터. 그리고 이제 한참 얘기했는데 무슨 옷을 입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자들은 사람을 딱 보면은 위부터 아래까지, 아래부터 위까지 스캔 딱 해서 전체를 쫙 깨잖아요. 그래서 무슨 신발 신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쫙 다 깹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과 생각이 너무너무 다르긴 다른데, 그 하나님과 사람의 다른 생각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성경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이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하고 우리가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시편 138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성경을 높여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우주에서 제일 높은 것이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은 곳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여놓은 것이 말씀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라시면은 하나님도 그 말씀 밑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시면은 그 말씀 밑에 내려가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자신을 얽어매는 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 세계를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바라시면은 그 말씀에 하나님 자신을 얽어매시는 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열받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물로는 심판하면은 말씀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배운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을 바라시면은 그 말씀에 자신들을 얽어매는 게 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더하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부도내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 이 많은 말씀에 자신을 얽어매신 것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말씀 밑에 내려가신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성경의 한 획과 천지를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의 한 획을 천지와 비교하셨으니까 이 성경의 획수만큼 많아도, 우주가 많아도 그거보다 성경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을 그만큼 크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과거 어떤 시대보다, 작년보다 새해 내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정말 마음 깊이 딱 새기고 성경의 중요성을 확실히 깊이 깨달으면 인생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이 성경을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냐 했을 때 정말 천지만큼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지구만큼이라도 그만큼 크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을 바르게 익히는 것도, 이게 성경 한 구절을 제대로 익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를 안다면 신앙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외우면 통장에 100억씩 들어온다면 성경 줄줄 깨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과 사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과 사람이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깊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말씀대로 천지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우주와 지구 안에서 나와 같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빵 찍어내듯이 막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지문이 다 다르고 홍채가 다르고 얼굴 모양이 다르고 이 조그마한 머리에 모습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도 이렇게 신기하잖아요. 이 우주와 지구 안에서 유일무이한 존재가 각각의 인생이고 사람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가치를 모릅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짐승만큼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네덜란드에는 동물당 나온 거 아시죠? 동물당. 동물의 권익을 우호하기 위해서 오로지 동물. 요즘 참 개 장례식도 있고, 개가 죽으면 오동나무 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개를 막 유모차에 태워 다니기도 하고, 막 개 유모차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옵니다. 사람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당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가들은 사람의 중요성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실히 깨우친다면 한 사람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중요성을 얼만큼 알고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려면 아주 한참 멀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을 14권 기록한 바울 사도는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한다. 그는 사람의 중요성을 깨우쳤기 때문에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건지려고 하는 그 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사람을 건지고 세우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생각과 정말 닮은 거예요. 하나님은 양보다 질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자는 풍족한 중에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과부는 2렙돈을 집어넣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주님 앞에 가면 상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내가 하는 행실, 내가 하는 헌금 속에 얼만큼의 마음이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이 이제 여기 베들레헴 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베들레헴 거기에서 우물에서 물을 자주 먹었기 때문에 양을 쉴 때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이 너무나도 말라서 누가 나에게 베들레헴 우물의 물을 떠서 내게 주워 먹게 하고 하는데 그 얘기를 세용사가 들은 거예요. 그 병기를 충돌하고 와서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괜한 말을 해서 용사 3명이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물이 아니고 핀비다 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한 바가지 물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목숨이 걸리면은 이게 물이 아니고 피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구차한 중에, 여기에 과부가 2렙돈 집어넣을 때는 생활비 전부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 돈 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이 2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 동합에 집어넣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온갖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제일 많이 집어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 남겼을 때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 남겼을 때 칭찬이 똑같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 남겼으면 누구를 칭찬하실까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 남겼을 때 그 사람을 더 칭찬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생각도 사람과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편 90편에서도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고 하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1000년은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같이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이지 마라.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1000년은 지나간 어제 같고 하루 같은데 시간 속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은 겁니다. 죄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하루가 1000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해수욕장에서 아들을 잃었다가 하루 만에 찾았으면 그 하루가 몇 년같이 길게 느껴집니다.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하루가 천년같이 지루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 교훈받을 것은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만큼 귀한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의 하루가 정말 천년같이 그만큼 아주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귀하게 보내면은 인생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불신자의 일생과 그리스도인들의 하루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될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 구원받은 한 자매님 참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암으로 1년 투병하고 주님 앞에 건너가신 그 자매님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병석에서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 몸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루를 그 잡담하고 별로 하찮은 곳에 시간을 보내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끼는 거예요.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의 하루는 귀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정말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왔을까? 시편 37편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주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완전한 자의 날이 영역본에 데이즈 복수로 되어 있고 원문에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완전한 자의 날들을 아시니, 하루하루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의 하루는 영원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날을 따라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날들의 비례해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가 귀한데 이 하루하루를 정말 얼만큼 크게 생각하는지, 귀하게 생각하는지, 하루가 천년같이 귀한 겁니다. 우리 시대는 생각이 너무나도 편협하고 작아졌습니다. 인스턴트 시대가 돼서 뭐든지 즉흥적으로 즉시 순간적인 결과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스케일이 크십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하나님은 행사가 커요. 스케일이 큽니다. 예수님이 초림하는 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습니까?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2000년 동안 교회를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케일이 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도 스케일이 큰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40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도 17살에 하나님이 에집트에 내려가게 하셔서 13년 동안 여러 가지로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데 뭐 1년, 2년 짧게 해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일생 속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실하게 근실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요령껏 하는데 잘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조급하고 너무나도 성급하고 순간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인내심이 가장 없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참고 견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루한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지루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과 사람이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 무슨 정치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부분, 영혼을 건지는 구령, 이쪽에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해서 구원받을 때 주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린다는 건 그건 사실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아이의 생각과 어른의 생각 보면 어른의 생각이 높잖아요. 어릴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자식에게 그 반복적으로 말씀한 얘기들을 가만히 시간 지나고 맞는 얘기잖아요. 아이의 생각과 어른의 생각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른 생각이 더 높은 거예요. 소대장의 생각이 높을까요? 대대장 생각이 높을까요? 대대장, 그렇죠? 일반 병사하고 전략가하고 생각이 다르죠.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높습니다. 바둑 7급하고 바둑 9단하고 단수가 다르죠. 단 자체가 달라요.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생각이 상당히 다릅니다. 구원받고 1년 된 사람하고 10년 된 사람하고 생각이 상당히 다르죠. 구원받은 지 30년 된 사람하고 50년 된 사람하고 생각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아가서에서 얘기하기를 그 머리는 갈멜산 같고, 여기 머리를 언급해놨는데 머리는 주로 생각을 하는 곳입니다. 도대체 1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해왔을까요? 또 새해에는 무슨 생각을 하면 살아야 될까요?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생각이 너무나도 천해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또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을 하되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내가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주로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하리로다. 우리 생각을 펼치고 펼쳐도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우주가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항상 생각을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어제 배운 대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올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 골똘히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시편 77편입니다. 77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리이다.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잠시 후에 영원 속에 들어갑니다. 영원이란 말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영원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영원이란 말이 얼마나 엄청나고 두려운 말입니까? 어떤 사람 말했습니다. 지구만한 강철이 있는데, 상상적으로 지구만한 강철이 있는데 속부터 바깥까지 전부 다 강철인데 달팽이 한 마리가 느리게 돌아서 그 지구만한 강철을 다 따라 없애는 시간과 영원을 비교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말씀에 제 마음에 딱 꽂혔습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믿어지더라니까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한 순간, 기쁜 순간들이 있는데 그 지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행복한 순간, 그 기쁜 순간, 그거 자체가 가장 행복하고 기쁜 그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불행을 생각할 때 그들이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통점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을 때 고통으로 말하면은 1점부터 10점까지로 하면은 8점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8점 고통을 몇 시간 동안 하는 치르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저는 모릅니다. 아기를 낳아봐야 알지. 그런데 그 8점 정도의 고통이 그게 계속 된다면 정말 두려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더라도 조금 깊게 생각하면은 이게 인생은 너무나도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보면은 사람들이 덜렁덜렁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훌륭한 작품도 깊은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때도 사고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왜 떨어질까? 그걸 골똘히 생각해서 그걸 알아낸 거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알아낸 것도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면은 더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주 안에 더 튼튼하게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의인의 생각,
의인의 머리는 복이 만다. 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큰 사람하고 큰 행동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입니다. (26장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용서를 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기꺼이 용서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울이 보니까 다윗이 큰 사람인 겁니다. 만일 마음이 작은 사람이었다면, 생각이 좁은 사람이었다면 자기 원수가 나타나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었으면 죽였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 죽이질 않았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잡혀봤으니까 사람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봤을 때 다윗은 마음이 크고 생각이 큰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봤던 겁니다. 그런 용서가 큰 사람인 것도 봤습니다. 그가 큰 일을 할 사람이라는 걸 봤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세상에서도 구멍가게 경영하는 사람하고 대기업의 회장하고 이 스케일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생각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생각이 얼마나 작은 겁니까? 우리 집안 식구들은 구원받아야지. 좀 생각이 커진 거죠. 우리 동네는 구원받아야지. 아니지. 지금 세계 선교가 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나도 세계 선교를 돕고 더 많은 사람을 건져내는 데 동참해야지. 생각이 점점 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크게 헤아렸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이 대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주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가장 큰 생각이 뭘까요? 주님의 가장 큰 생각은 인생을 구원하는 것, 그 생각이 그게 가장 큰 생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았는데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고 세우려 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들인 겁니다. 내가 대기업을 일궈야 되겠다. 대기업을 일구는 것보다 한 사람 영혼을 내가 제대로 건지고 세워야 되겠다. 어느 게 더 큰 생각입니까? 대기업을 일궈야 되겠다는 생각이 큰 생각일까요?
한 사람 영혼을 제대로 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큰 생각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게 큰 생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여기 왜 5절에 머리는 갈멜산 가꾸라고 했냐면은 4절에 보면은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빈 문 곁에 못 같고, 아가서 4장에서는 술람 여인의 눈을 비둘기 같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눈이 헤스본 바드라빈 문 곁에 연못 같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헤스본 바드라빈 문 곁에 연못을 크게 2개 봤는데 비둘기 눈이 클까요? 연못 눈이 클까요? 비둘기 눈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게 비둘기 눈입니다. 연못 눈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눈이 크다는 것이 어느 쪽으로 눈이 크냐 하면은 1절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을 신은 발,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 신고, 복음 전하는 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눈이 큰 눈이냐 하면은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비둘기 눈 같은 건데, 신을 신은 발, 영혼을 건져야 되겠다, 이쪽으로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생각하는 눈이 이게 큰 눈인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큰 눈입니다. 뭐가 보였습니까? 인생에서 사람들의 영혼이 보인 겁니다. 누가 큰 눈을 가진 사람이냐 하면은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는 눈. 교회도 큰 눈을 가진, 우리 교회가 큰 눈을 가진 교회라는 증거가 뭐예요? 세계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잖아요. 우리의 교회가 큰 눈, 연못 같은 큰 눈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눈이 커져야 됩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은 처음에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장막 텐트라고 했는데 그 뒤에 가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 뒤로 가면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제일 처음에는 주의 텐트라고 했다가 주의 집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주의 궁정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텐트처럼 초라하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는 주의 집으로 발전하고 주의 궁정으로 발전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내 인생에서 크게 되고 귀하게 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나와 내 집, 그리고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영혼을 건지고 세워야 되겠다는 그쪽으로 눈이 발전하는 사람은 연못 눈같이 크게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눈이 커지고 우리의 귀가 커져서 불쌍한 영혼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큰 귀가 되는 겁니다. 아가서 7장 5절입니다. 여기에 머리는 갈멜산 같고, 머리가 산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날이 가면 갈수록 머리가 점점 더 큰 산이 된다면 복이 있는 겁니다. 머리는 산 같고, 산은 눈에 딱 띄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생각을 키우고 행동을 키워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산처럼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딱 띕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산은 높지 않습니까?
머리는 산 같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할수록 주님이 산처럼 높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5편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다고 했습니다. 시온산은 요동치 아니하는 산, 영원히 있는 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아. 또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시온산과 같고 예루살렘과 같아. 거산이란 말은 거산, 큰 산이다.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의 대적 분나는 자식을 잘 낳습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인나를 들어주셨습니까? 한나를 들어주셨습니까? 한나를 하나님의 산처럼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녔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산은 올라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은 그 사람이 시온 산처럼 되는 거예요. 산처럼 높이 올라간 산처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시편 3편에 보시겠습니다. (3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지금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머리를 다시 들어주셨습니다. 시편 27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산처럼 들리리니, 머리는 산 같아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인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 상고지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2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2장) 34절, (503페이지)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나님이 다윗을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는 그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왜 하나님이 다윗을 높은 곳에 세우셨냐 하면은, 머리를 왜 높이 드셨냐 하면은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것이라 하면서 10번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란 뜻이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시도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번이나 여호와는 이렇게 하시면서 10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란처 나의 구원자시라. 10번이죠. 열은 전체입니다. 창세기 1장에 종교대로 만들었다는 말도 10번 딱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면서 10번이나 얘기했는데 열은 전체입니다. 여기 왜 10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 말인 거예요.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걸은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신 거예요. 내 머리가 내 원수 위에 높이 들릴 것이다. 산처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기둥 같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발전해 오는데도 특별히 교회에서 기둥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둥같이 됐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괜히 높여주는 게 아니라 괜히 주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는 뭐 유명하다고 쓰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이 배웠다고 쓰임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 기둥같이 여기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 게바, 요한이 기둥 같은 사람이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는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기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둥이 되려면은 조그만 나무는 기둥 못 되잖아요.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성장한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장하지 아니하면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삐뚤게 자라면 기둥 못 되잖아요. 기둥 되기 위해서는 곱게 딱 자라요. 정직하고 바르게 자라야지 바른 사람이 기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밑둥지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뿌리가 뽑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퍼져 있는 가지들도 어떻게 됩니까? 다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기둥적하라고 위도 잘라버리잖아요. 세상적인 욕망과 이상도 잘라버리고, 그리고 잘 다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둥은 원하는 곳에 딱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기초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 위에 구원받은 게 아주 확실하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꾸준히 거하고,
이제 그런 속에서 기둥을 하라고. 기둥은 또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좌우로 나라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딱 곧게 수직으로 딱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또 기둥은 단독이 아니라 보통 이렇게 기둥 연결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큰 기둥도 있고 작은 기둥도 있고, 크고 작은 기둥들이 다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곧게 되어 있고 바르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기둥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야고보는 특별히 기도를 제일 힘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던져져 죽임 당할 때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정말 자나 깨나 기도에 아주 힘쓰는 기도의 기둥도 있고, 게바 베드로는 믿음이 또 특별히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교회에 대한 아주 특심한, 교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기둥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성을 알 뿐 아니라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껴서 항상 교회를 옹호하고 교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교회와 항상 운명을 함께하는, 고락을 함께하는 그런 특별한 기둥들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순종에서 뛰어난 순종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구원받았잖아요. 그 전도하는 그런 기둥. 사도 요한은 사랑의 기둥입니다. 그는 특심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식구들이 주 안에서 잘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그 사랑의 기둥. 또 바울 사도는 선교하는 기둥, 이방 선교의 기둥이잖아요. 그리고 바나바 같은 경우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데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기둥들, 여러 기둥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이 바른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산처럼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머리는 산 같고, 우리의 교회도 과거와 비해서 굉장히 산처럼 커졌습니다. 거산 큰 산처럼 우리 교회도 아주 커져서 세계적으로 복음을 아주 활발하게 전하는, 그래서 덩치가 아주 커졌고 믿음도 커지고 커져서 인간에서는 이게 흔들리지 않는 정도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머리는 산 같아. 성경 다시 찾아봅시다. 아가서 7장 5절입니다. 근데 머리는 산은 산인데 갈멜산 같고라고 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걸 기록하기 전에까지는, 기록할 때는 갈멜산 전투가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왜 갈멜산 같다고 했을까요? 이게 예언적인 의미도 있을 겁니다. 갈멜산 하면 떠오르는 게 전투의 산이잖아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긴 곳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아가서에서 술람비 여인에 대해서 6장에서도 군대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갈멜산 같고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전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무찌르고 하나님 편으로 마음을 싹 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고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우리는 놀이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터에 들어와 있고 지금 사탄과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 사이에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의 역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근데 왜 머리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됐을까요? 머리를 받치고 있는 것은 목인데, 이 목이 진짜 비싼 목이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봅시다. 4절에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목이 상아 망대 같은 사람이 갈멜산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게 상아는 비쌉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0장 18절에도 왕이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다. 시편 45편 8절에도 상아궁이 나옵니다. 궁. 그 상아는 일단 비싸요. 목 중에서 아주 비싼 목이 있습니다. 목이 아주 비싼 목이 있는데 어떤 목이 비싼 목일까요? 그리고 여기 또 상아는 얼마나 튼튼한지 아시죠? 이게 상아는 부러뜨리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얼마나 튼튼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이 아주 튼튼하고 아주 비싼 그런 목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에 목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자, 목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이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다, 그 말이 계속 성경에 나오죠. 목이 고든 백성이라. 이 목이라는 것 자체가 의지력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고든 백성이라 그 말은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인 겁니다. 자주 책망을 받고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목이 곧다는 것이 굽힐 줄 모르고 그 의지가 세다는 겁니다. 하나님 반대하는 반대편으로 의지력이 센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목이 딱 곧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쪽으로 이 목이 곧은 사람은 꺾어야 됩니다. 잘못된 사상의 목은 다 꺾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이론도 다 꺾어야 되고 잘못된 주장도 다 꺾어야 되는 겁니다. 엉뚱한 쪽으로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과 배치되는 걸 알면서도 성경 앞에 목을 안 꺾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주님 원치 않는 쪽에는 목을 딱 꺾고 주님 원하시는 쪽으로는 목이 견고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목이 견고하게 될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 영혼의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목이 주님 원하는 쪽으로 다 곧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쪽으로 의지력이 아주 굳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난 이후에는 교만한 목 말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목 말고 주님 뜻을 행하는 쪽으로 견고한 목, 다윗의 망대 같은 목, 상아 망대 같은 목, 굳은 결심의 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목 중에서 아주 비싼 목이 있는데 일편단심 주님의 뜻에 딱 굴복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는 그런 아주 견고한 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루터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교황청이 대적할 때도 절대 굴복하지 않잖아요. 너가 쓴 책을 다 처리하라. 보름초크에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는 나는 결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달리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하소서.
거기 루터의 목은 아주 비싼 목입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뜻 앞에 굴복하고 요지부동인 목,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비싼 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는 거기에는 여기 상하 목 같은, 목이 상하 망대 같은 그런 아주 값비싼 목, 절대 요동하지 않는 그런 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 목을 가진 사람들 머리가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갈멜산 각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7장 5절에 봅시다. 머리는 갈멜산 각호,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여기에 드리운 머리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산처럼 되어 있는데 드리운 머리털은 있는데 성경에서 머리털에 대한 얘기가 많지요. 하나님 머리털을 괜히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닙니다. 다 뜻이 있어 만들어 두신 거예요. 제가 그래 보니까 머리카락 숫자에 대해서 금발은 누가 세어본 모양이에요. 14만 5천 개 정도 된답니다. 평균 14만 5천 개. 그 검은색 혹은 갈색은 12만 개. 빨간 머리카락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보통 9만 개. 평균 한 10에서 한 12만 개 머리카락이 있다고 하고, 하루에 한 50개 정도가 평균 빠진답니다. 하루에 0.3mm 정도 자라는데 12만 개에서 0.3mm씩 자라면 하루에 36m가 자라는 것이 된답니다. 우리 머리카락이. 몰랐죠? 그리고 이제 4개월 태속에서 4개월 때에는 머리카락이 이제 머리카락, 눈썹, 속눈썹이 자라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머리카락을 다 이으면은 563km입니다. 그렇게 누가 계산하는데 할 일이 없는 사람이 계산하는지 몰라도 563km면 얼마나 긴 거예요, 머리카락. 성경 레위기 21장에는 머리카락을 대머리 같이 하지 마라 그랬죠. 자연 대머리는 괜찮은데 일부러 대머리 같이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좀 중요하거든요. 추운 겨울에 덮개 역할도 하고, 여름에 햇빛 맞을 때 여기에 머리카락이 있으면 그래도 덜 뜨겁잖아요. 물체에 부딪혀도 참 안전하고 머리카락이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리카락이 드리운 머리카락이 길다 그 말입니다. 머리카락이 길다는 것은 일단 순종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권이라. 남자는 대체로 머리카락이 짧고 여자들은 머리카락이 길잖아요. 여자가 머리카락이 길다는 것은 남자보다 위치적으로 아래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11장은 질서에 대한 말씀인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자가 평상시에 남자보다 머리카락이 긴 것은 쓰는 수건을 대신해 준 거다. 여자들은 위치적으로 아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길다는 것은 질서를 알고 순종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황제 시대에 살았다면 질서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겁니다. 우리가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 시대에 살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힘차게 했을 겁니다. 과거에는
황제의 명령을 어긴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만일 우리가 황제가 사는 시대에 살았다면, 권위가 있는 시대에 살았다면 주일날 반드시 모여야 된다 하면요, 무조건 모일 거 아니에요. 수요일도 무조건 모이고, 뭐 동계소리 난다면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질서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그랬었습니다. 요즘 대통령 알기도 우습게 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게 위아래가 다 붕괴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긴 것은 위아래는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위아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길다는 것은 질서가 중요하고, 우리는 자기 질서를 잘 지키고 위치를 잘 지켜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길다는 것은 순종할 위치에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경 민수기 6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5절입니다. 그 6장 5절, 그 서원을 하고, 6장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은 그날부터는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됩니다. 머리털을 계속 길게 한다는 것은 자기 머리가 없다, 그런 뜻인 거예요. 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삼손도 나실인이었는데 언제 힘이 있었습니까?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둘 때는 힘이 있었잖아요. 들나품에 안겨서 머리털이 잘리니까 그때부터 힘이 없어졌습니다. 머리털이 길다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뜻인 겁니다. 우리 시대에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것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다. 첫째, 말로 할 때 한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끝까지 버티다가 쫓겨난다. 몇 번째입니까? 말로 할 때 한다. 여기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면 네 하면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자, 아가서 7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근데 7장 5절 중간에 보면은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가서 4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보고도 어여보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러싼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염소가 새카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리털은 길러싼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새카만 머리가 이렇게 주렁주렁한 머리카락이 이제 이 어깨까지 내려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분명히 머리카락이 무리 염소 같구나, 새카맣다고 했는데 여기에 아가서 7장 5절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근데 검은색인데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왜 여기에 자줏빛이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머리털이 검은데 자줏빛이 있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색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흰색은 백보자 심판 때도 하얗지 않습니까?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하얗다는 것은 성결, 정결, 깨끗함을 가르칩니다. 청색은 하늘색입니다. 청색은 그 하늘색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색은 보혈, 피 색깔이지 않습니까? 검은색은 죄를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색깔마다 뜻이 들어있는데 녹색은 생명색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그 푸른 것은 생명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주색은 왕이 입었던
왕의 색깔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할 때 무슨 옷 입힌 줄 아시죠? 자색 옷을 입혔다고 해요. 자색 옷을. 예수님에게 자색 옷 입힌 거 아시죠? 몰라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 찾아봅시다. 여기 잠깐 적고 마가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왕은 자색 옷 입어야 된다고 하면 자색 옷 입혔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 (15장 17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밀관을 엮어 씌우고, 원래 왕이 입는 옷 색깔이 자색 옷이에요. 사사기 8장 26절에도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왕들의 입었던 자색 옷, 자색은 왕의 색깔인 거예요. 왕의 색깔. 그리고 여기에 아가서 7장에 그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검은색인데 자줏빛이 있다. 처음에는 검은색이었는데 거기 검은색에 자줏빛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긴 것은 순종을 하는 표시인데, 순종을 했는데 자줏빛은 왕의 색깔이니까 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더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있는 겁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하면은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교회 안에는 주님이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누가 쓰임 받는지 보세요. 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주 안에는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가서 7장 5절에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여기에 예수님이, 여기 솔로몬이 왕인 것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기 찾아봅시다.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왕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데 예수님 가르쳐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라.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모든 왕 중에 왕이신 거예요. 시편 45편 보시겠습니다. 1절.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여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바로 주님 앞에서 성도가 취할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인 거예요. 머리털은 자색입니다. 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지금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술람비 여인은 검은 머리털인데 자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은 머리 색깔이 무슨 색깔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인데, 일곱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속에 주님이 다니시는데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무슨 색입니까? 흰색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흰머리 센 사람 앞에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님은 몇 살이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은 나이가 없잖아요. 무한살입니다. 무한살.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흰머리 센 자 앞에 일어서라고 했는데 주님 앞에는 그냥 완전히 엎드려야 됩니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태도를 취하는 건,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시편 95편 보시겠습니다. (95편) 3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것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입니다. 머리가 하얗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노인 말 그런 말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님은 머리털이 희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지혜는 교회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호도동산이란 말도 있는데 호도는 깨먹기 어렵잖아요. 호도가 탁 깨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호도처럼 이렇게 감추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을 정상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또 머리털이 희다는 것은 사랑이 깊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노인이 될수록 손자 손녀를 그렇게 기호하고 사랑하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분, 그리고 가장 우리를 깊이 사랑하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을 가고 눈 같은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계셔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내 형편을 다 아시고 내가 얼만큼 순종하는지, 얼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얼만큼 순종하는지, 머리카락이 까만지, 머리카락이 얼만큼 긴지도 보시고 자색이 있는지도 보시잖아요. 얼만큼 순종에 철저한지도 보십니다. 성경 호세아 7장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7장 9절입니다. (126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자꾸 이방인과 타협하다 보니까 영적인 힘이 다 없어지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야 되는데 철이 들 나이가 한참 지났어도 철이 안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배워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2018년입니다. 이제 2019년 이제 돼가는 시점에 있는데 구원받은 지 연수는 들어가는데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못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 딱 지나가면 한 살 더 먹습니다. 한 살 더 먹으면 이제 좀 철이 좀 들어야 됩니다.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연수는 들어가는데 여전히 육신적이고 연수는 들어가는데 빨리 무릎 꿇는 걸 안 배우는 거예요. 우리 새해에 뭘 배워야 되냐 하면은 주님 앞에 무릎을 탁 꿇는, 이제는 결심을 굳히고 이제는 정말 말씀 가운데 다시 정말 순종을 해보자, 무릎 꿇자 하는 그런 결심을 굳혀야 되는 겁니다. 아가서 7장 5절입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주님이 어디에 매이십니까? 그 머리카락에, 자줏빛이 있는 그 머리카락에 더 순종하는 사람, 더 굴복하는 사람, 그 머리카락에 매인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란 뜻이 뭘까요? 주님의 이름 앞에 자기를 굴복시킨 사람입니다. 머리털이 긴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잘라버린 사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순종하면은 주님이 더 크게 매이는 거예요. 같이 반응하신다고 말입니다. 이게 틀림없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우리는 받으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62장에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세상에서 바쁘게 주의 일에 순종하고 바쁘게 살아갈 때 주님도 안 쉬시고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리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해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는 쉬지 말며 쉬지 못하시게 하라.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쉬고 계신데 어떤 사람에게는 못 쉬십니다. 그래서 더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 순종하는 것에 매여서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굴복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장 18절. (551페이지입니다)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내가 7천인을 남기리니, 아무리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노아를 남기시잖아요. 바벨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과 입 맞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입에다 입을 맞추는 것은 주님을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자로 삼는 것이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주님의 손길을 끌어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손길을 끌어내리는 것이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보면은 시작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손길을 끌어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먼저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은 주님의 손길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께 입을 넓게 여는 사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참으로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주님 손길을 끌어내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몸 된 교회 안에 연결되어서 주님의 공급을 받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들, 그런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 손길을 끌어내리시고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위대한 사람인 이유는 그는 매달리는 걸 잘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사소한 것에 붙잡혀 사는 시대인데, 사소한 걸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에게 정말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내가 신앙생활 멋지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한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못했는데 올해에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멋지게 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연합하는 속에서도 주님이 힘을 나타내시고, 우리 힘을 나타내시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하고 좋은 것이 뭔지 아시죠? 죽는 겁니다. 죽는다는 건 희생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 굴복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굴복한다는 것이 그게 죽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힘을 나타내시냐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 이게 뺑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죽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그래서 주님 역사 나타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새해에는 주님 앞에 아예 굴복하자. 주님 말씀하시면 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을 택하겠다. 그러면은 주님 거기에 딱 매이신다니까요.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역사 나타내시는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해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기 내 뜻을 다 이루시기 하시리라. 주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신다는 것은 거기에 매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럼 다윗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매였을까요? 주님 다윗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머리카락에 매이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를 통해 역사 나타내셨을까요? 열왕기상 15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윗이 햇사람의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고, 왜 하나님이 다윗 통해서 일을 하셨냐면은 그는 평생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사용하신 이유도 그는 정직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했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새해가 가기 전에 잘못한 걸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정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직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일평생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쳐 죽일 때도 아버지 말씀을 따라 심부름 갖다가 죽이게 됐습니다. 그는 아버지 말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시편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용서했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교회일까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은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는 혼란과 궁핍이 있지만은 어려움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형제사랑이라는 뜻인데 서로 사랑하면서, 빌라델비아 서로 사랑하면서 적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열린 문을 두었다. 선교하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그걸 주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그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우리 개인도 우리가 새해에 나 무릎 꿇고 정말 살겠다, 주님 말씀하시면 네,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게 매여서 틀림없이 역사 나타내실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순종하는 교회, 우리가 새해에는 지금까지 순종해 왔지만은 더 순종하는 교회가 되면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기에 주님이 매이시고 올해보다 이제 새해에 주님이 더 큰 역사 나타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크고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큰 생각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과 복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역사를 더욱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새해에는 저희들을 다 주 안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욱 힘쓰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